오늘 또 함께 머리 숙이게 한 종들과 또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로 27절 말씀으로 성령이 내 주인 되게 하라. 성령이 내 주인 되게 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표적인 선물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성경 그리고 성령님. 예수님은 눈으로 보게 오셨고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 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세상에 보이지 않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거룩한 영,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 위주로 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보이는 것 위주로 돌아가죠. 그래서 집을 지어도 외부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 때문에 속이 부실한 경우들이 많이 있죠.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도 내면보다 외면에 더 신경을 많이 쓰죠. 내면이 더 중요한 것인데 내면을 가꾸는데 좀 소홀히 하는 편입니다. 외면은 비록 그렇게 생명은 짧습니다. 외면은. 그러나 내면은 평생을 갑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아름다운 법이죠. 자, 첫 번째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은 보이지 않게 오셔서 모든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드러나지 않고 사역하셔서 사람들이 이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기 쉽습니다. 모두가 성령이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사역하시기 때문인데 성경은 성령을 하나님의 영으로 소개를 합니다. 히브리어로 누하으라고 하고 신약에서는 그 헬라어로 표뉴마라고 하는데 이 말은 호흡, 숨, 바람, 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표뉴마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함께 사역을 하셨습니다. 마리아가 이 푸뉴마에 의해서 예수를 잉태를 하였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도 이 하나님의 누하의 즉 하나님의 푸뉴마가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라는 말씀인데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뜨겁게 기도할 때 임하셨던 그 성령도 바로 이 푸뉴마 성령님이십니다. 보혜사를 여기에서 성령이라고 말씀하는데 영, 이 푸뉴마, 물질을 넘어 차원이 있는 존재를 가리키는 말인데 물질과 다른 방식으로 존속하는 생명체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영은 무게나 차원이나 크기나 차이는 차지하는 그런 공간이 없는 실체이기도 합니다. 물질에 해당되는 특징들이 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영은 참으로 존재하며 객관적으로 실제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하심인데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성령이 임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 제자들이 남게 되죠.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실 것을 알리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 말씀 속에서 성령의 사역을 몇 가지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가르치는 일을 하십니다. 아멘. 성령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가르치는 일을 하세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님께 의지하고 나를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진리를, 제자들의 할 일을, 또는 앞으로 될 일들을 성령이 가르쳐 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아멘을 안 하시는데,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가르치는 일을 하세요. 성령은 진리를, 또 제자들에게 할 일을, 또 하나 앞으로 될 일들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가르치는 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제자들만 남게 됩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신들의 미래와 그 사명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성령이 너희를 가르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께서 여러분을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성령은 가르치는 영이십니다. 무지를 깨우치고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할 일을 알게 해주시고 뜻을 깨우쳐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처음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반드시 사도행전적인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요. 아멘.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치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그가 우리의 구주임을 믿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또 그분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혜사가 오실 것이고 그가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핍박받는 가운데서 기도를 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나게 하십니다. 아는 것과 기억하는 것은 여러분 달라요. 사람은 모든 것을 항상 기억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아픔 항상 기억하고 산다면 그것은 오래 버티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망각의 축복도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이냐,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에 의해서 기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변치 않고 항상 같은 것이 바로 진리인 것인데, 그것 바로 예수님이 항상 변함없이 같은 모습으로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인데, 예수님은 진리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진리를 항상 기억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계획을 하든지 어떤 행사를 하든지 성령님을 그 자리에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지혜를 달라고, 그리고 앞서 행하게 해달라고, 행하시라고 초청을 하셔야 됩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전도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전도할 때도 성령님 오늘 함께 해 주셔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통해서 역사해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라고 성령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됩니다. 영적 진리를 남에게 가르친다라는 것은 육체의 힘으로 불가능하고 지혜로도 불가능합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나타남과 능력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심는 것과 물 주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하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 손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가족도 모든 사업도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진리를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전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진리 되신 그분을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바로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들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로 이 모든 역사하심에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지금 선교하는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각종 사건들이 러시아나 키르기스탄에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복음이 처음 들어간 곳이기 때문에 그러죠. 성령이 가르치고 깨우치게 하시는 사역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든지 여러분 전도의 대상이 있던 어떤 일을 하든 성령님께 맡기시고 내가 심고 물 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라나게 하는 것은 주님밖에 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에 그랬잖아요.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깨우쳐 알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한 가지 우리가 이 특징을 보면 성령을 구하는 모든 이에게 아주 흥미롭고 중요한 특징은 침투력이에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성령님을 아주 한 가지 특징 중에 뭐냐면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아주 흥미롭고 중요한 이 침투력이 있는데 성령은 정신에 침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정신에 침투할 수 있어요. 인간의 영 같은 다른 영에 침투할 수 있습니다. 온전히 침투해서 실제로 섞일 수 있어요. 인간의 마음에 침입하여 자신의 자리를 만드시되 그 사람의 본질을 하나도 몰아내지는 않습니다. 원래 그 자리에 함께 하시지만 그것을 몰아내지는 않습니다. 성령은 그의 인격을 손상 없이 온전하게 보존하셔요. 그가 몰아내시는 것은 도덕적 악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쇠를 풀무에 넣고 풀무질을 합니다. 처음에는 쇠와 불이라는 별개의 물질로 따로 존재하잖아요. 처음에는 불과 쇠가 따로 분리를 합니다. 존재합니다. 그런데 쇠를 불 속에 넣어서 쇠가 침투하면서 불 속에서 쇠가 있고 그 쇠 속에 불이 있는 상태가 되잖아요. 별개의 그 두 물질이 서로 섞이고 침투하여 하나가 되는 것인데 성령도 어느 정도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영에 침투합니다. 성령이 침투하시는 동안에도 우리는 원래의 모습 그대로 보존이 돼요. 우리의 본질은 파괴되지 않아요. 이전처럼 각 사람이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성령이 침투하여 그의 인격을 채우고 계신다라는 것, 경험적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만 다를 뿐이지 그대로 보존이 됩니다.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냐고 하는 그 말이 누구냐면 바로 그 빌립이 광야로 가서 전도할 때에 그가 그 간대의 여왕이었던 그 내시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러죠. 사도행전 8장에 나옵니까? 바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죠. 사도행전 8장의 말씀에 보면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귀국하는 길에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죠. 그때에 성령이 빌립을 내시에게로 보내십니다. 빌립이 그 내시에게 내가 읽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알냐? 이해는 좀 하고 읽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그럴 때에 내시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대답을 합니다. 진리는 아무나 알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이 있다고 성경 말씀을 깨닫는 것도 아니고 무지하다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의 일하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순교도 불사를 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흔쾌하게 믿어지는 것일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이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하십시오.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여러분 내어드리십시오.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제자들은 홀로 남아야 됩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님 사후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걱정하지 말아라. 성령이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얼마나 신나게 돌아다니면서 부활의 십자가를 전했습니까? 원래 베드로는 무지한 사람이고 그런데 그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더니 베드로가 영감받아서 그 베드로서를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가 가르침을 받고 할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성령이 임하셔서 그분이 가르침을 받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생각나게 하시는 일도 하십니다. 아멘. 예, 우리의 기억력은 아주 보잘것없습니다, 여러분. 들어도 곧 잊어버립니다. 지난주에 설교 내용도 잊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한 거 얼마나 지금 기억하십니까? 내용은 고사하고 제목조차 잊어버렸을 겁니다. 이것이 사실 아주 이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여간 고마운 일은 아니겠죠. 그런데 본문을 보면 잊어버렸지만 걱정할 것 없는 것은 필요한 때가 되면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후에 제자들이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때론 고난의 자리에 처할 때에 그 말씀이 그때가 올 것이지만 그때 너희는 고난 받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하지 말아라. 성령님이 대답을 주시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러 갈 때에 전도의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처럼 성령은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일을 그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성령께서 두 가지를 하신다고 말씀하죠. 하나는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죠. 오늘 본문 26절 중간에 보면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아멘. 성령은 한두 가지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셔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요즘 자동차마다 내비게이션이 다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가야 할지 방향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낯선 곳에 가려면 주소만 입력하면 너무나도 이 내비게이션은 안내를 친절하게 해줘요. 내가 초행길이라고 해도 내비게이션에게 가라고 하는 대로 막 그냥 가면은 틀림없이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성령께서도 우리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세상이 복잡해서 어떻게 결정할지 모를 때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이와 같은 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은 생각나게도 하셔요. 오늘 본문 26절 후반부에 한번 볼까요? 26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예, 생각나게 해주신대요. 그래서 성령이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몰라서 고생할 때도 있지만 생각나지 않아서 고생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완을 하는 일을 하십니다. 인간은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죠.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모두 무능하고 무지합니다. 3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훈련도 받고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모습을 보면 실패를 거듭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무능 그대로 그들의 모습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었어도 그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 그걸 우리는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은 다 아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그러다가 마침내 그들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모르니까 나중에는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성령은 그런 제자들을 무지와 무능을 깨우치시고 보완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사야 40장 28절에 3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보완의 모습 그대로 나타나죠. 이것이 성령님께서 보완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성령님의 간구를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신앙생활이 가능해져요. 우리 모두가 제자들처럼 믿는다 하면서도 날마다 시행착오를 거듭하는 무능한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신앙생활을 원활하게 유지하고 수월하게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요,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것이 성령님의 힘입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목회 자체가 불가능하고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교회 성장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도 성령이 목회자를 통해서 하시는 것인데, 그런데 오늘날 목회자들이 이 성령이 하시는 것을 모르고 자신이 하려고 온갖 꾀를 쓰고 재주를 다 부려봅니다. 그리고 지식에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해봅니다. 그러다가 한계에 부딪히고 의기소침하고는 합니다. 이는 목회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목회는 반드시 성령님의 힘을 입어야만 가능합니다.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는 참으로 큰 차이겠죠.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 전과 부활 후가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 부활하신 후 성령이 강림하시고 나서 제자들은 일신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의 힘을 입음으로 제자들은 비로소 완전히 달라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이 가는 길에 거침이 없었고요. 막힘이나 주저함이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가득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성령이 함께 하심을 입어야만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의 힘을 반드시 힘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 힘을 입어야만 됩니다. 그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알게 하시고 거기에 보너스로 은혜도 있게 해주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간섭도 해주십니다. 또한 내 인생의 주관을 하시고 내 앞길을 안내해 주시고 내가 가는 길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이 내 힘이 아니고 성령의 힘이죠. 그래서 세월이 지난 후 내 인생을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성령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을 비로소 그때야 알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절대적으로 받아야만 됩니다. 또한 이 성령은 우리의 사고의 변화를 유도하셔요. 여러분, 이 유도하심에 이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때로 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성령의 불로 바람으로 설명이 되기도 합니다만, 그런데 성령은 소리 없이 왔다가 우리의 사고의 틀을 바꿔 놓으시기도 합니다. 모두 소리내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전혀 내가 예상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데 나의 어떤 사고의 틀을 바꿔놓고 가세요. 제자들을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 전과 부활 후의 사고의 틀이 완전히 바뀐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의 부활 이전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인식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때로는 혼돈하고 헤매기도 하고 그 예수님 부인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성령을 받고 나서 제자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그들이 인식하게 되었고 진정으로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거기에 힘을 발휘하게 되는데,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알아야 힘이 나와요. 제자들은 예수를 진정으로 알게 된 후로부터 주저함 없이 겁 없이 나갔잖아요. 정확하게 복음을 전달하고 전파하고 소개를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증언을 듣고 3,000명, 5,000명씩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만나고 알고 체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생명의 빛과 사랑의 영이시라고 그래요. 생명의 빛과 사랑의 영이다. 창조되지 않은 본성을 지니신 끝없는 불의 바다 끝없이 흐르고 움직이고 일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불의 바다라고 그래요. 그분이 그 자연에 행하시는 일이 있고 세상에 행하시는 일이 있고 교회에 수행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성령의 모든 행동은 삼위 하나님의 뜻을 잃지 않은데, 그는 결코 충동적으로 행동하거나 성급하고 독단적인 결정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는 성부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부가 백성에게 느끼는 감정을 느끼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분의 임재를 낯설게 느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중에나 예배 중에 어떻게 와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성령님이 내게 역사하셔서 나를 툭툭 치기도 하고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고 어떤 생각이 나게 하시고, 그런데 혹시나 말씀 듣는 중에 자꾸 집에 가스불이 안 꺼졌나, 문을 안 잠궜나, 이건 사단이 주는 생각이고요. 성령님은 예수님처럼 언제나 죄인을 긍휼로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를 따뜻한 애정으로 대하시고 인간의 고통을 지극히 온유한 연민과 사랑으로 대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생명과 빛과 사랑의 영이다, 그렇게 합니다. 오늘날 성도들 중에서 예수를 잘 모르면서 아는 채 하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오버를 해요. 오버. 예수를 만나보지도 않고 아는 소리를 하는 분이 있어요. 그때 하는 말이 모두 자기 생각입니다. 오해를 하고 잘못된 신학을 말하고 잘못된 신앙을 말하게 되는데, 거기서 잘못된 신앙이나 신학이 이단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래 믿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이론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이론으로. 그러니까 내 생각을 주장하고 잘못된 주장을 펼치게 되는 것인데, 이론의 신앙은 부산에 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부산을 안내하는 것과 마찬가지. 부산에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 부산을 안내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 사람이 또 더 우기고 더 고집을 부려요. 성령은 체험해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체험 있기를 원합니다. 만남이 있어야 깊이 알게 되고요,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만나게 되면 그 성령은 내 판단, 내 생각, 내 주관, 내 이생을 주관하게 하십니다. 그분이 주관을 해주세요. 그래서 내 인생관이 달라지고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주관과 내 이성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은 내 사고의 틀을 바꿔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내가 정확하게 신앙을 고백을 하게 되게 되는 것이고, 복음의 핵심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와 회심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만든 그 죄를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 것을 회개하십시오. 우리는 성령의 친구가 되어야 할 집에서 오히려 그분을 심하게 냉대합니다. 예루살렘 언덕에서 영원하신 성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듯이 성령의 전에서 그분을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사용한 못은 쇠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더 세련되고 값지게 만들어주는 주재료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 감정, 사고, 정령된 금속을 우리 마음속에 취해서 의심과 반역과 무시의 못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성령에 대한 합당치 못한 생각, 그 냉정한 태도로 끊임없이 그분을 근심시키고 소멸시켰습니다. 또한 성령은 평안을 주신다고 합니다. 이런 평안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오늘 우리가 말하는 평안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이 평안은 예수님 사후에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 사후에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핍박이 기다리고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사후에 다락방에 숨어 있던 것입니다. 다락방에 들어가고 싶어서 그리고 이 제자들이 앞날에는 결국 죽음의 위험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갈 곳이 다락방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두려웠죠.
그 두려움 속에서 제자들은 숨을 곳이 필요했는데 그곳이 다락방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은 미래가 암담하고 앞날의 험난함을 알고 다급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금식 기도를 하였을 것이고 그들은 간절히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신앙은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걸 간절히 기도한다라는 것을 바로 짜크 기도라고 하죠. 다락방은 용광로와 같은 곳입니다. 용광로는 들어가면 다 녹아요. 나의 형체가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태어나는 곳이 용광로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기대함과 같이 마침내 성령을 받습니다. 제자들은 그날 비로소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을 받았습니다. 나아가 복음을 전했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힘들어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할렐루야. 이 평안은 안락한 환경이나 좋은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평안은 죽음의 자리에도 느껴지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환경과 처지에 주어지는 평안이 아니라 하늘이 주고 주는 담대함의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죠. 여러분, 지금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이 주어질까? 바로 이것이 의존함이 의존. 전적인 의존입니다. 나의 삶 전체를 주께 맡기시고 위탁하시고 의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존함 없이 성령의 가치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제자들이 그날 얼마나 자신들을 내려놓았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간절한 기도를 했을까요? 너무 다급했습니다. 전적인 의존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내면을 비우는 일입니다. 내 안에 인간적인 것들, 내가 새로운 알량한 계획들, 내가 세운 것들, 내 안에 더러운 죄짐들을 다 내려놓고 비워야 됩니다. 세수는 새 부대에 채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실 은혜를 채우려면 먼저 내면을 비워야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성령께 완전히 의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후에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 얼마나 몸부림을 쳤습니까? 그 몸부림은 성령 받을 준비를 완벽하게 하는 자기 비움의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유일하게 이제 남는 것은, 그들에게 유일한 희망은 성령 받는 것밖에 없었어요. 이런 몸부림이 있을 때 성령이 내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된 후에 진정한 제자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성령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다 내려놓으시고 성령께 나를 위탁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맡기고 다 내려놓으시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그러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내주하셔서 내 주인이 되십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보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은 가르치는 일을 하십니다. 무엇을 가르칠까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 결과가 바로 평안이다라는 것이에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놓으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시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성령님을 슬프게 했던 일들,
근심하게 했던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전적으로 받으시고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평안을 그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